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일어난 기적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게 해서 나누어 주었던 그 떡과 그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통해서 바로 성찬식과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질적인 변화였다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인 것은 양적인 기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런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양적인 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삶의 큰 분기점이었던 계기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던 그런 변화들을 분명히 경험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임할 뿐 아니라 오늘 이걸 표적이라 그랬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뭘까 할 때 제일 먼저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단 두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때가 저물어 가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광야는 낮은 낮대로 뜨겁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밤은 밤대로 춥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 편할 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디 한 곳 제대로 쉴 곳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눈 붙이고 쉴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댈 수밖에 없는 삭막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찾아다녀야만 겨우 만날 수 있고 그나마 그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 기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지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이 기회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때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무튼 이런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바로 마가복음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 모세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바로 이런 인생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고 정말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새로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가 모두 공통으로 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는 이 사건 직전에 헤롯궁에서의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궁에서 왕이 베푼 잔치니까 얼마나 인간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므로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행복한 것을 모으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 자체의 과정은 일적인 쾌락은 될 수 있겠지만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나고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광야의 식탁, 광야의 잔치를 바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할까요? 광야는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나 환자나 그리고 갈증과 갈급함을 갖고 있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갈증과 갈급함으로 가득 찬 그 광야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는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알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게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궁에서의 잔치도 불행과 두려움으로 끝났다면, 인생이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계실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과 이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였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감사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고 올 수 있는 그 힘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광야 같다고, 나는 때가 저물었다고, 그리고 여기 모인 무리처럼 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갈증과 안타까움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의 해결,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기회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살아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방향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뭔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참으로 풍족함을 얻을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광야의 현장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광야 같은 인생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 제 삶의 전환점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저희 노력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 삶의 제 광야 속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적과 이적 중에 중요한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세상 것이 다 이루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기쁨이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적과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 앞에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주님을 초청하시는 그 광야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적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많은 제자가 있지만 주님은 특별히 아마 빌립을 지정해서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냐 할 때 7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삼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을 말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무려 한 사람이 7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재료에 밟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냅니다. 그러나 빌립의 계산 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히 없는 데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이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그의 계산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라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얼마가 있고 어느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 되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체험한 것이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이 지역에 땅을 살 때에 옆에 있는 이 땅을 샀으면 교회는 회계학상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 살폈습니다.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옆에 땅을 달라고, 교회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달라고 이 돌면서 기도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기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저도 목회를 못 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빚 다 갚았습니다. 이 옆에 땅에 대한 빚 다 갚았습니다. 아멘 좀 해도 되는데 여러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보통으로 봤지만 저는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위기였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십니다. 내 계산 속에 주님을 카운트하지 않았던 바로 이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보면 그렇게 크게 부각될 만한 일을 한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주님이 이 큰 무리 앞에 이 작은 것 가지고 될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작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커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할 때에 여러분, 이 장정만 5,000명 모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귀하고 크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정말 유명한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탤런트 한 사람 없습니다.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검사 판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아주 뛰어난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다들 그만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 돕자 그럴 때 쌀이 7,700부 나올 때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그래서 목표를 5,000포로 잡았거든요. 단순히 7,700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순종하고 싶은 작은 마음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모아지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헌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도 있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교회들 다 합친 숫자보다도 우리 교회 헌혈한 숫자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거라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 안드레의 마음이 모아질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일들 이후에 굉장히 마음에 격려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시 보았지만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드레들이 가득한 교회, 크게 대단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득한 바로 이들을 통해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워낙 점잖아서 말씀 마음으로 다 하지만은 표현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때도 봅니다.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전 뒤에서 볼 때도 정말 이 기도 시간에 이 공백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교회가 기도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볼 때 경건이 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작은 공간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른들 오셔서 어려운 걸음하셔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감동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안드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드레 같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광야같이 절망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200데나리오나 300데나리온의 돈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해서 주께서 드리는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기적은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갈구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것을 바라보고 누리려고만 합니다. 물론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함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기적의 주역이 되어서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나오지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분은 원래 잘하는 모양이다 저렇게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모르는 희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내가 이만큼 설 때는 남들 모르는 희생에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령이 보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내놓은 아이에게서는 희생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며 풍성케 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자기 것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렸을 때에 희생인데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요한복음 강의 읽다 보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서 같이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스턴에서 구두공으로 살았던 이 D.L. 무디, 그에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정말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받은 이 빚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가 시카고로 옮겨서 거기 잡화점을 열고 그걸 구체적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는 많은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무디가 맡고 있는 반은 1000명의 어린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D.L. 무디는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 무디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설교자가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응답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배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나 문장이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묻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이 틀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예, 저는 배움이 많이 없어서 문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족한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헌신적인 희생자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과 희생의 열매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주님 앞에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나 혼자만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결심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때에는 내가 얼만큼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만나는 가족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격려하는 말 하나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냐고. 그런 마음을 지금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든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 삶 속에 오시옵소서. 저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짧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몸짓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계셨던 그 주님, 바로 내 삶의 현장에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며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순종함을 주님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희생하며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그것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